복음이라 함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구원파 이단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파에 속해 있는 단체는 기쁜 소식 선교회 7글자이고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요즘 연일 매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소식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투자한 종목의 주식이 올라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겼을 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올림픽 금메달과 같이 한국 사람이 세계의 위상을 떨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소식임을 모두 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가리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고 거기에 희년이 나왔었습니다. 희년이라고 함은 온 백성이 자유를 얻는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외칠 만큼 기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외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고 난 그 다음으로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받으신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광야에 가셔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던 시험이었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고, 3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산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기사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짤막한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수종했다, 이렇게 단 2절로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다라고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비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를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는 또 다른 시험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가 겪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을 연상케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였듯이 첫사람 아담은 뱀,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와 역시 말씀을 빗대어 유혹하던 마귀의 유혹의 그 꿰매에 넘어갔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게임을 즐기곤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진지하게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대학 입시가 반드시 봐야 될 승부 가운데 하나이고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 고백을 할까 말까 그것조차 승부의 개념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부간의 싸움에서 기필코 내가 이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승부는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팀과 팀끼리 이어지기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승부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승부는 누가 봐도 중요한 승부라고 여겨질 만큼 이목을 끄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승부라고 할지라도 그 대결이 어느 누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한일전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뛰는 것도 아닌데 TV 앞에서 경기 전부터 승부욕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다가 패배라는 결과로라도 이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경기니 아니니 온갖 열을 올려도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경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나라가 10대 0으로 진다 한들 아무런 영향이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 하나 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작은 대결이지만 그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했지만 그도 세계 일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로 가는 그 항로를 개발한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출발하기 전부터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겠다라는 큰 목적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은 단 하나, 아주 작은 후추 알갱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추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후추가 이 세계 역사를 바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그냥 마트에 파는 향신료이지만 냉장고가 없는 그 고대 시대에 육식을 섭취할 때에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고기를 소금에 절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음식은 맛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위에 후추를 뿌리니까 고기의 맛이 더해지고 음식의 풍미가 더해졌습니다.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후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불리는 게 금값이었고 귀족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를 위해 후추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후추를 찾기 위해 바다로 떠났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단순화하기는 했지만 작은 후추를 구하기 위한 대결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승부가 큰 파장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뱀의 공격에
아담과 하와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승부는 세상의 수만 가지 승부 가운데 하나의 승부일 뿐이었고 그 가운데서 패배를 한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작은 패배, 단 한 번의 패배가 아니고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죄를 알게 되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빼앗겨 버렸고, 거기에 더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승부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마태는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배경에 깔고서 지금의 광야 시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시험에 졌었었는데 그때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 정말 다 교묘하게 다가온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만 굶어도 눈이 뒤집혀버리고 마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코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냥꾼으로 동물을 잘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딱 한순간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으로도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할 만한 여러 대상이 있는데 하나를 들려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음식 앞에서 약해진다라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 앞에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의미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유혹을 끊임없이 해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은 그 시점에서 그런 시험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그냥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에어쿠션처럼 딱 받쳐줄 텐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뛰어내려 봐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척하면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코로나 초기에 핫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이죠. 신천지도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진리 탐구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말 장난식으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룹이라고 하는 말,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그룹을 영어 철자 GROUP라고 알고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미혹이 됩니다. 그렇게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일찍부터 마귀는 이런 수법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절을 하라면 안 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절하면 모든 금은 보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9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데리고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4박 5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제주도 현지 교회를 탐방하여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사역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 예를 들면 연예인을 모시고 전도 축제를 벌여도 당일에는 결심을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한다면,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유언으로 말하는 것이 자기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자식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다가도 예수를 믿으면 유산이 할당되지 않으니까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온 이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보상으로 유혹을 해오니까 잘못한 것임을 알면서도 손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잘못을 해버리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먹는 것에도 약하고 교묘히 전하는 논리에도 약하고 무엇보다도 재물에 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시험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으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나오니까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지, 그 이유는 곧 우리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담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겪었던 첫사람 아담의 패배를 보란듯이 복수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모든 과오를 다 은혜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부활을 말할 때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란 제목의 이 본문 말씀이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겪기는 하지만 이미 그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겪음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그 시험이 우리 혼자 감당하면 힘이 들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같이 맛보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함께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응원하는 프로팀이 이기는 것이 제일 기분 좋은데요, 예수님이 그런 승리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이 승리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시험, 걱정, 근심의 짐을 안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2년간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그것이 없어지나 싶었지만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의사분들 중에는 이것을 10년 이상 길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고난을 만나고요. 어떤 이는 실패의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심한 아픔과 마음의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저 뒷부분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얻었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얻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속히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시험을 주는 마귀가 떠나갔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승리의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전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을 품은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작은 베들레헴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셔서 보좌 우편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는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승리의 예수님이 계셨기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승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힘든 삶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린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자식을 못 얻고 힘이 없는 채로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배 위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우승하는 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고 있어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팀들은 멘탈부터 강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늘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두려움 없이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줄 승리를 갖고 계십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파도를 걷더니 넘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고 지금 그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 가사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을 가지 맙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시험이 와도 겁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패배에 묶여있는 사람의 인생은 작은 시험 앞에서도 항상 패하게 되어 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아무리 큰 시험일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선만을 자꾸 넘나들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니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시험이 오나 겁없는 삶, 딴 길로 가지 않는 삶,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